오늘 아침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제2차 전도여행이 15장 끝에 부분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작 지점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콜럼버스잖아요. 콜럼버스가 대탐험을 통해서 이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이 유럽에서 이 당시에 황금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인도를 찾기 위해서 이 서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계속 전진해서 나가면 그 인도 땅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였습니다. 사람들 설득을 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배를 이제 구해서 이제 인도 땅을 찾아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대탐험 끝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이 콜럼버스는 그 땅이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인디안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우리는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그 이 언어의 유래가 바로 그 콜럼버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고 계획을 세우고 힘을 쏟아서 이 인도 땅을 발견하기 위한 계획을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엉뚱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내가 설정한 길은 계획은 이것인데 그 계획대로 가지 않고 다른 일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의학업체는 심장약을 개발하려고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심장약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 결국 그 결과 비아그라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A지만 그 A대로 가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잠언 말씀에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인데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이 나의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다시 한번 전도 여행에 박차를 가야 되겠다 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바나바와 헤어질 생각도 없었는데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크게 다투어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웠던 모든 전도 여행의 플랜들을 재수정해야 됐어요. 원래 계획은 이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즉 이 구브로 섬으로 먼저 향하려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과 다툰 바나바가 구브로 땅으로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기가 좀 애매해져서 그럼 나는 거꾸로 갈라디아부터 가야 되겠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이 갈라디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 지방을 향해서 먼저 나아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헤어질 생각도 없었고 자신이 세웠던 모든 전도 여행의 플랜들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이고니온을 향해서 갔더니 그 루스드라 땅에서 바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을 향한 아주 선한 계획 그리고 놀라운 은혜들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고 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의 삶도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계획적인 사람이 자기 플랜이 무너질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해요.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내 뜻대로 내가 세운 이 계획 A부터 B부터 C까지 이게 탁탁탁 맞게 가야 되는데 이게 무너질 때 상당히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바울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플랜이 다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맛보면서 이 2차 전도 여행은
정말 내 계획이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쫓아가야 되는 그런 성격의 전도 여행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계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기를 뭐라고 계시하셨냐면, 나는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 자신이 누구냐면, 나는 문을 열고 닫으면서 인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세요. 주님이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플랜은 이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플랜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래도 자기 안에 어떤 좀 러프한 계획이 있었냐면, 그래도 난 아시아 쪽으로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아시아 쪽으로 길을 잡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에서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성령이 자꾸 막으셔가지고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계속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문을 열고 닫으시사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바울을 문을 계속 닫으시면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고, 바울 입장에서 계속 하나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곳을 향해서 계속 가게 만드신데 서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다시 이 구브로 섬 쪽으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야 아시아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로 못 가게 하시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계속해서 서진해서 이 아시아 땅의 끝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밀려 나가게 된 거예요. 거기 끝에 끝까지 밀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네, 어떻게 이 완전히 막혀버렸네,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저기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환상 중에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지금까지 아시아로 가는 문을 하나님 막으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면서 새로운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여시는구나. 이게 그냥 닫힌 상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여시는 문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문을 닫으실 때는 죽으라고 문을 닫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 주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 반드시 새롭게 여는 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두드리는 그 문이 안 열리고 다른 문이 열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그 이유가 있고 문을 여실 때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열린 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문 열리면 너 큰일 나, 네가 아무리 때를 써도 이 문 열어줄 수가 없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별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문을 여셔서 나도 모르게 글로 쓸려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를 열고 닫으시사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인생을 비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닫힌 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내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여신 그 새로운 길이
내가 세운 계획보다, 내가 걷던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임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요나도요, 바다 한복판에서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3일 밤낮 후에 육지에 토해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냥 이거 당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일 밤낮 후에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서 토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요나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근데 그 3일 밤낮 동안 이 물고기를 움직이셔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우주를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로운 일들을 지금 차근차근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러므로 문을 열고 닫으시며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이, 그곳이 내게 가장 좋은 곳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은 내 길보다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빌립보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이 말 아시죠? 그래서 로마가 이 말 그대로 도로를 깔아서 세계 최강 대국이 됐잖아요. 그 도로를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부르는데, 이 에그나티아 도로가 지나는 길목에 있었어요. 이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죠. 그러니까 도착하고 보니까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로마 전역으로 복음이 유통될 수 있는 아주 요지 중에 요지였던 거예요. 바울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그래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그런 중요한 위치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틀림없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지금 의존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감이 안 잡혀요. 자기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빌립보에 왔는데, 와보니까 중요한 지역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일단 예배부터 드리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감이 안 잡힐 때 있잖아요. 눈앞에 안 보일 때 있잖아요. 예배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부어주세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예배했어요. 예배하려고 회당을 찾으니까 회당이 없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장정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10명이 없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배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붙잡은 건 아주 본질적인 것이었어요.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사명대로 사는 것.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파되는 말씀, 그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가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마음을 열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땅에 심겨졌다.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요, 그냥 공중에 떠다니다가 떨어지면은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 선포되는 말씀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지면요,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자기 감사 제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난 정말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로 그 말씀이 너희에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누군가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수용했고 그 말씀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땅바닥에 안 떨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 저 장로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루디아가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루디아가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디아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에게 머물라 말함으로써 그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한 알의 겨자씨 같지만 그게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살아서 역사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새들백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리고렌 목사님이 20대 중반의 나이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지역인 남가주 캘리포니아의 이 새들백이라는 지역으로 중고차를 타고 털털털 거리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도착을 했는데 이 중부에서 살던 이 시골 촌사람이었던 이 리고렌 목사님이 이 도시의 화려함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부동산이 있었어요.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나는 리고렌이고 나는 목사인데 나는 여기에 교회 개척하러 왔고 근데 내가 머물 집도 없는 처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에게 돈도 없다. 날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지금 소금 뿌리고 내쫓아야 되는데 이 부동산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더니 그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 그래서 가게에서 뭘 실컷 보더니 이 리고렌 목사님을 데리고 어느 콘도를 가셨대요. 이 집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든다. 그럼 한 달치 내가 렌트비를 내줄 테니까 일단 여기서 살아봐라. 근데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 그 부동산 이 주인을 불러 세우고 리고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개척하러 왔는데 아직 교회 멤버가 하나도 없다. 당신 교회 다니냐?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내 개척 멤버가 되어달라. 어떨 거래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또 다시 잡고 아니 근데 그냥 가지 말고 당신 혼자 나오면 좀 어색하지 않겠느냐? 친구들 있지? 친구들 좀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주일에 이 부동산 주인과 7명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그 유명한 새들백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처음엔 너무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씨앗과 같은 그 연약한 교회들을 큰 나무가 되도록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건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 체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그런 부흥이 경험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음성을 부어주셔서 너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서 떠나서 유다 광야로 가라. 어쩌면 기대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나라면 사마리아에서 이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유다 광야에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셨을까?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곳에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왜 아무도 없는 이곳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나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멀리서 달려오는 마차,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바로 저 사람이다. 네가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에게 달려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읽는 그 책을 이해하느냐? 아니,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내가 알려줄게.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옆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은 헤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립이 전도했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 부흥을 내팽겨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했던, 구원하셔야 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복음화됩니다.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주후 4세기에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로 선포됩니다. 국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근데 그 사실이 언제 밝혀졌냐면 대항해 시대 때 이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이디오피아라는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이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 국가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전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지? 그래서 이 서방 세계가 이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그곳에 처음 들어갔었거든요. 이 포르투갈 군대가 이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으로부터 이 이디오피아를 방어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빌립도 몰랐겠죠. 그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이런 역사를 이룰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그 한 사람의 교회가 어떤 확장과 성장을 이룰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물만 있으면 필히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계집종이 나와요.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점을 쳐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무당도요,
이 악령이 임해서 강신해서 그 악한 영의 능력을 가지고 점을 쳐주는 그런 진짜 무당이 있어요. 공부 주석 뭐라 그러죠? 주역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된 무당도 있고요. 진짜 이 신내림 받아가지고 그 악마적인 능력으로 사람의 기류화복을 점쳐주는 그런 무당도 있습니다. 영적인 게 진짜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무슨 운세라더니 뭐 그런 기류화복을 점치는 일에 여러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신접한 자 박수 찾아서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이 언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운세 따위 찾아보고 기룡화복 점쳐보고 이런 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아라. 그게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하나님 백성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렇게나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좋자고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서 우리 좋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장난으로라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러워지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막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이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꾸짖어서 이 귀신을 축출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악한 영의 입을 빌어가지고 복음을 선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걸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귀신에게 억압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소녀, 그것이 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녀가 악령에게 억압받아서 고통받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소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이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면서도 굉장히 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영혼 육의 전인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 때문에 잘 가시던 길을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셨잖아요. 온 지구 가운데서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러 가셨단 말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3년 반 중에서 그 하루를 꼬박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목적을 가지시고 억압받는 영혼을 향한 고통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묶인 자를 자유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자기가 온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파워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살 길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주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세상의 권능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의 권능을 붙드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살아있다면 오늘도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꿈꿔보십시오. 이 교회 문을 열고 예배드린 자마다 묶인 곳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환한 얼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묶인 자가 자유케 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길 원해요. 그것을 위한 헌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향한 갈증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